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나오셔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러한 짧은 문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띄우시면서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이고 용서의 꽃은 기쁨이고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김이다. 그러므로 신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구의 꽃이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의 꽃은 용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죠. 사랑의 절정은 용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씻겨지지 않는 아픔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문맥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서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울타리이자 복음이 드러나는 그 바로 현장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에 대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어요. 왜 그러합니까?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이 3~4번을 참는데 주님 7번 용서하는 저라면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물어본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용서는 조건이 있고 계산이 있어요. 어떠한 계산 속에서 횟수를 정하고 이러한 만큼의 사과를 받을 경우에는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우리 사람의 용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용서는 여전히 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용서하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베풀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무한한 용서를 주셨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할 때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자, 내가 그 어려움들을 떨쳐내고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기도 하죠. 또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모두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용서하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평안하니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모두를 위한 용서가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나를 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하여서 하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 용서가 무지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원수 한 명쯤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가장 큰 원수가 남편일 수 있죠. 네, 웃지 않으시네요. 제가 웃어야 웃으시죠. 우리 남편분들은 가장 큰 원수가 와이프는 아닐 거예요. 자식일 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씩은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미운데 매일 봐야 하고 자주 봐야 하고 직장 상사도 주말 빼고는 다 봐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숫자를 제한하고 조건을 달면서 용서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뭐 성품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잘 지내고 별로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뭐 지금은 유치해서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상처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나를 위한 용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난을 당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자전거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용돈을 다 투자해서 그 바퀴에다가 구슬도 달고 또 LED도 잘 달아서 정말 멋지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자전거를 꾸며놨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내 자전거 아니라고 지금 다들 뭐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보였어요. 저는 서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옆 동네 동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희 동네로 놀러 온 겁니다. 낯선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방구 안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노는 사이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간 겁니다. 옆 동네 학교 아이들이어서 몇몇 얼굴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당장에 뛰어갔습니다. 자전거로 갈 때는 가까웠던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숨이 헐떡이면서 그 동초등학교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저의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에 모든 액세서리와 구슬들, 자기네 자전거라고 꾸미려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제거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막 달려들었을까요? 저희 나와바리에 있을 때는 인원수가 그래도 저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 나 자전거 이러면서 가자 그러고 다들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만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제가 꼴찌로 도착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온 데 간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의리가 좋은 애들이 남았는데 다 동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갔는데 나이도 안 돼요, 학년도 안 돼요, 뭐 숫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내 자전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겨우 자전거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바닥에 있는 액세서리는 하나도 주워오지 못했어요. 제가 그날의 수치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비겁한 용서를 나 혼자 한 겁니다. 상대방은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혼자 용서를 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진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은 됐다고, 그동안 많은 세월 원망했으니 이 정도면은 용서해 줄 때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용서하기를 자처하는 그런 불쌍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측은하고 더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가장 훔쳐갔던 그 우두머리가 1살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후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시켜먹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날의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직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새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잣대는 너무 높고 숭고한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3번을 용서하지만 저는 7번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칭찬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는 문자적인 수치가 아니라 완전하고 무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반영한 말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 용서라는 것이 나의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한적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믿음의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세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구나.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용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원수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조건이 없는 용서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끝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용서의 마음으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믿음의 열매로서 너희들이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없는 그 한계를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천국의 모형이며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나의 이 상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여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러나 용서를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저의 어릴 적 모습처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쓴뿌리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서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감정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는 하나 그 용서했다는 감정이, 그 분노가, 그 화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상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진정으로 용서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그 어릴 때의 상처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의탁하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깨끗이 치유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원수 같았던 그 영혼들을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한 주에는 그러한 기쁨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괴롭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손가락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녀가 속상해하고 자녀가 아파하면 그렇게 괴롭습니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서도 아프고 속상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쓴뿌리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늘 밤마다 악몽을 꾸고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그 대상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고 속상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학부모인 저도 그 공개 수업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내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서 저 혼자 가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같이 오시거나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 혼자 오신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꽤 민망했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드디어 대기 시간이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펄짝펄짝 뛰고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맞이하는데 저의 자녀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 내가 왔는데 자녀가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는 거지?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마치 그 마음이 왜 나만 엄마가 없을까? 왜 아빠만 왔을까? 이러한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느낌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서운한데 저도 서운해지더라고요. 너도 서운하냐? 나도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개 수업인데 혼자 속상해서 참여도 잘하지 않아요. 대답을 했는데도 작게 합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울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 마음은 하나뿐이었어요. 속상함을 얼른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또 씩씩하고 밝게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하루속히 자유해지기를, 모든 슬픔을 다 내려놓고 훨훨 날아다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한 용서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용서도 아니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먼저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18장 하반절에 보면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긍휼을 구했더니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본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그 자를 옥에 가두고 모든 10,000달란트를 갚게 하는 그러한 징벌에 처하는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의 자리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분을 주신 것이기도 해요. 용서하기 힘들지, 어렵지, 나를 보지 않을래? 내가 무한히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여정을 걸어보지 않으렴?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빛을 탕감해 주시고 작은 부분을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떠한 큰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부분 가운데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러한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내가 용서의 자리에서 한번 도전해 봐야지, 주님과 함께 한번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해 봐야지 라는 믿음으로 용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또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부분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속에서도 반드시 용서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배웠을 때 책망을 듣기보다는 그동안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공유하시고 또 그때 죽기보다 어려웠던 용서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용서했다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방법들과 비밀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에게 꺼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주장하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겉옷을 달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막대먹은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과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성품과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그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돌아오는 한 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용서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의 증인이고 주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에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과 삶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